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는 이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할 때에 우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이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아멘.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우리 다시 한번 주의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령이 예. 일하시네. 우리 메마른 삶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예.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기가 새하여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불어옵니다.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메말라버린 10년 가운데 예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예. 불이 시작.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요.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요.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이곳에 주님의 생기가 이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예.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주님의 생기가 주님 이곳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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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모든 마음 바람 살아날지어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생기가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십니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 성령의 바람. 예.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주님의 야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예.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당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이곳에 불어옵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끊어졌던 자들이 예배의 열정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그쳤던 자들이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향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곳에 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오직 주님의 능력을 주님 하늘에 소망하오니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며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 판단하며 불평 불만하고 또 옆에 지체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며 정죄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보다 내 눈앞의 상황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절망하고 원망했던 순간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 선교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청년들이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주에 있는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집회 강사님으로 모시는 전재윤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였으니 청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상에 저항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기획하는 임원단에게 넘치는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집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 인트로, 워십팀, 방송팀, 미팀에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을 노량진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불러주셨으니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원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봉헌 찬양 대신에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 중에 우리 주영 형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서 짧은 간증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 나올 때 여러분 참 태국에서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돌아온 지 조금 됐지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일 또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태국에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간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호를 하나 좀 외치고 시작해 볼까 해요. 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지금 한다. 지금 한다. 저희가 선교에 가기 전에 항상 매일매일 외쳤던 이 구호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저는 이 구호를 외친다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외치고 하다 보니까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간증을 하기 전에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면 여러분들께 좀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호를 외쳐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저에게 이번 선교는 약간 특이점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물리학적에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 이후의 상황이 예측되지 않을 때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제게는 선교가 그랬습니다. 선교를 나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선교를 갔다 와서 내가 선교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선교와 잘 맞는다는 결론이 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특이점 같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영육 간의 회복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먼저 육체의 회복을 좀 나누자면은 저는 중학교 때 왼쪽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됐었고요.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골절을 입어가지고 오른쪽 발목을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역을 할 때 여기에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어서 가기 전부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는 안 다쳤어요. 근데 사탄이 이제 다른 곳을 건드시더라고요.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발목에 그 아킬레스건을 좀 다쳤고 오른쪽 손목을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를 하도 뿌리고 다니니까 혹시 태국에 유명한 그 흡입하는 약 아시나요? 이름이 야돔인데 이상한 생각하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요 지금. 네. 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야돔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게 파스 향하고 되게 비슷해요. 페퍼민트 향이라서. 그래서 제가 파스를 하도 뿌리고 다니니까 하루는 너 인간 야돔 같다 뭐 이런 말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3일간은 되게 아팠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한국에서는 한 2, 3주 정도 가야 될 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막 중보기도 톡방에 올라가고 기도를 받고 막 이러니까 하루 만에 낫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정말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이들과 서슴없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교팀끼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말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엄격한 편이었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 왼발부터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징크스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것들이 완벽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냥 내 욕심이겠구나, 사탄이 좀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 짧은 일주일 만에 조금 바꿔가게 되었고요. 지금 아까 올라오실 때 뭐 보셨겠지만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른발부터 올라왔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의료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교가 나에게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번에 선교를 좀 갔던 것도 있는데 그런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나중에 꼭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2024년 태국 단기 선교팀 JFIT이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의 커서를 2025년 단기 선교팀에게 넘겨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선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2025년 단기 선교팀이라는 문단을 써내려가는 주역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어려운 것들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하고 내 연약함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거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선교팀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또 선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영 형제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의 여정을 함께한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의 지체들 또 청지기 부서들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한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신실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드림이 기쁨이 되고 드림으로 오히려 채워지는 경험, 그 믿음의 경험들로 충만한 우리 청년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 제가 뭔가 순서를 좀 까먹은 것 같죠, 그렇죠? 지금 광고 시간이죠? 네. 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이점이 간증처럼 와버린 것 같은 오늘 주일인데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광고 BGM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이럴 때 우리 방송팀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는데 보시면 또 늘 우리 방송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방송실에 지금 팀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하는 분이 있으시면 또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을 주님과 조금 더 깊게 또 친밀하게 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 또 가지고 계시는 큐티진을 가지고 묵상을 해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올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려고 저를 비롯해서 임원들 그리고 전사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에 큐티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이걸 하면 몇 명이나 들어올까, 또 몇 명이나 이거를 시청을 할까 고민이 돼서 좀 제 마음속에 좀 결심을 했어요. 이거 조회수가 40이 안 되면 이제 바로 그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도 하시고 또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교제도 나누시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무엇보다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더 여러분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슴 아픈 좀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좀 몇 년 동안 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에 출석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10또래 박세민 형제가 또 폐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지난 주간에 별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도 설 명절 기간이라 방문 못하셔서 많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동생 박세호 형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출석 중에 있는데요.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손 잡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민 형제 외에는 또 우리 19또래 남동우 형제, 23또래 남지우 자매님의 조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송예나 자매도 외조부님께서 별세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조부상, 조모상 당한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 만나시면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 소식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 참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여러분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믿습니다. 또는 혹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을 우리가 뭔가 설명해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좋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 떨지 않고 이렇게 뭔가 담대하게 말을 잘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긴급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모습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늘 목소리가 뭔가 자신감에 차 있어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많은 걸 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내면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막 활기차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진짜 하루에 1시간씩 꼭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믿음이 좋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떠세요?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성경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질문하면 이 사람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좋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각자의 이제 믿음에 대한 기준들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안에도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당연히 예수님 믿음이 더 좋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누가 믿음이 진짜 좋은 건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근심에 쌓이셨다거나 공포와 번민에 쌓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경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앞으로 닥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알고 읽어봐서 그렇지 너무나 예수님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어땠다고요? 담대하고 평안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는 길에 저녁 먹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고 도망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주님,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요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 안 갈 겁니다 주님. 저만 믿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서운한 말씀하세요. 아니야, 정말로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저만 믿으세요. 베드로는 계속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첫 문맥을 살짝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지금 이 친구들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진심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저 절대로 도망 안 가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진심이 아닌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심이라면, 이게 진짜 진심이라면 이거 진짜 믿음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진정성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고 진정성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확신이 정말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고 그 확신이 크면 큰 믿음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진정성이 곧 믿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믿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의 결론을 다 알고 계세요.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히자마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막 그 겉옷을 이렇게 잘 때 겉옷을 덮고 잔 모양인데 그걸 다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급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누가 더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편안해요. 그러면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시는데 제자들은 조금 더 염려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했는지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이 2번이나 와서 보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민망할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지금 더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지금 좋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에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더 초라해 보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좀 걷어내 봅시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뭘까요? 첫 번째, 강력한 자기 확신. 이거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울 거예요.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뿐인 자기 확신은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성 있는 고백. 이것도요, 진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전 튀어가지고 지금 눈물이 잘 안 나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막 울면서 막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다 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의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진정성, 나의 마음, 나의 용기, 나의 담대함, 나의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확신하냐면 내 느낌으로 확신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 확신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구원 받는다더라. 뭐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오늘 좀 죄책감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불성실하게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피해나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믿었다 이거예요.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 이건 거죠. 이 구절을 마치 계약서처럼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자기 안에서, 자기 지식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만 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누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강요를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억지로 강요당하는 어떤 정신 승리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강력한 구원의 확신, 이 말씀과 지금 부딪히잖아요. 뭐 강력한 확신이 있는데 왜 두렵고 떨립니까?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어떤 감정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내 마음에 대한 진정성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 믿으시나요? 혹시 믿으세요? 그래, 신뢰하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종교적이잖아. 교주가 아닌데 사회비 교주 같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러면 교주 같잖아요. 그러면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좀 신뢰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멘 누구야? 제가 그럼 아멘에게 물어볼게요. 저한테 10만 원만 주실 수 있으세요? 10만 원만? 제가 다음 주에 이거 1억 만들어 드릴게요. 아멘 어디 갔어요? 예. 그 저한테 10만 원만 주시면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1억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다음 주에 1억 만들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진짜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아마 주기가 굉장히 껄끄러우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호소해도 이 중에 실제로 저에게 그 10만 원 주실 수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주시는 분은 아마 믿어서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주는 걸 거예요. 저 정도 하면 불쌍한지 이게 좀 불쌍해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믿고 주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억을 만들어 올 능력이 없다는 걸 저를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럴 만한 일주일 만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니라 저는 여의도 증권 거기 거래소에 있겠죠. 제가 아무리 스스로 확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에게 호소해도 실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에 대한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능력은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능력은 내 내적인 확신이나 진정성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는 10만 원도 빌려주기가 힘드시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큰 소리를 쳐도 그건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요.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큰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결정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승리에 가까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나 눈물이 나냐 안 나냐에 달린 진정성은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 투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에만 자꾸 연결시킨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근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확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게 믿는다고 내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게 믿어도 내가 제대로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믿음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그 정답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는 거, 그거 고백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나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의 자기 확신을 전제하는 거, 나의 진정성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께 의탁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무슨 흔들림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광고 같잖아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평안이, 이런 자기 확신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는데 오히려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정말 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더욱 담대하십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에요. 얘들아, 믿음이란 센 척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란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야. 믿음이란 내 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5절은 보지 않고 36절만 주로 봅니다. 그리고 36절에 막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줄을 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 36절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까지가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에 엎드려 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이건 제가 못해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처럼. 그런데 이건 보지 않고
36절에 이런 본문이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이 결론만 봐요. 36절에서도 하반절에 정말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줄을 그어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 결론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금 3번 찾아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최소한 지금 1시간 간격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시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론만 보고 그냥 이렇게 성숙한 기도의 유혹을 받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주님의 뜻이고 붙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겉보기에는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인 겁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자신 없고 괴롭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주님 저 너무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크신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요 2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20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요즘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는 기도가 뭔가 막 담대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요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항상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물결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이 믿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이면 우리 인생은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의 다음 스텝에 대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만큼 기대하게 되고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잡니까? 이들 안에는 자기 확신만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어요. 수련회를 앞두고요. 어제 리더 모임에서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거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지금 삶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수련회만 기다리고 있는 분. 지금 나 요즘 놀아. 그래서 할 일이 너무 없어. 수련회만 기다리고 있다.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지금 너무 꽉 차 있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뭐 알바하고 또 그 방학 때 학원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삶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생각할 여유가 당연히 없죠.
지금 삶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숨 돌릴 틈도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련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사실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믿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수련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한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또 다가오는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자기 확신과 거짓 평안 속에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함 가운데 잠들어 있다면 2번이나 와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기대도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어떤 믿지 않는 여자분이요. 여러분도 다 이제 언젠가는 또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신앙이 없는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될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일에 너 교회 나오면 내가 한 달에 500씩 줄게. 어때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500씩 줄게. 그런데 이 여자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거 실제로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면 한 달에 500씩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성가대도 쌉 가능, 뭐 이런 게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시어머니보다 못하신 분이세요? 월 500 주면 나 무조건 땡큐 오지. 뭐 성가대가 뭐야, 다 할 수 있지. 1, 2, 3부 다 참석하지. 4부까지 다. 오후 예배 드리지 뭐. 하루에 뭐 예배 5번 뭐 껌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느 정도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월에 500 주시는 시어머니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또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기지개를 쫙 펴는 그런 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같이 부를 거거든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한 주간 너무 바쁜 삶 가운데 좀 파묻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님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센 척할 필요 없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막 내가 어떻게든 좀 마음을 쥐어짜내서 울어볼까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게 내 힘듦과 아픔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좀 그냥 칭얼거리는 말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해요. 다가오는 수련회도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겟세마네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가서 나의 마음을 토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몸 안에 나와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청년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상황과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여, 주는 위대하시며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변신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마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아뢰어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 앞에 있는 이 잔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신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크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건배. 주님,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고백한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 인자는 영원하시며 그 주님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의 수요를 다 세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우리가 만나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더욱 깊게 만나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언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보냐?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BMW 수련회와 함께라면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아니, 방이 왜 이렇게 차? 이러자 마음까지 차가워지겠어요. 목사님, 청년들 마음에 말씀 좀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야, 너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올 겨울도 스타일리시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찬바람 불 때 찬바람 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말씀의 민족 BMW 동계 수련회. 짜지 않아? 더 맛있다. 짜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이게 무슨 광고인가 싶으시죠? 그럴 땐 수련회에 한번 참여해보시죠.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아니 대체 하나님 몇 번 만나는 거야? 너무 좋은데? 네, 여러분. 저 광고 찍고 너무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련회 신청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 있다면 마지막 신청자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1호돌에서 이삭 형제님, 이정우 형제님 인도로 오셨는데요. 네, 혹시 어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제가 이것도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등록한 세 가족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BMW 동계 수련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계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아쉽게도 이 수련회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태국의 단기 선교를 이어서 또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지로 떠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이 청년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요. 네, 이재영 형제님 모시고 저희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1돌의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사실은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대에 진학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선교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한 달 동안 혼자서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이 첫 선교이기도 하고 혼자서 다녀오는 거라서 조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걱정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서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내일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재영이 위해서 같이 축복송 불러주고 네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신 이후에 그 언약의 통로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재영 형제가 올해 처음 이제 순장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순장으로 섬기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계획해놓은 선교 일정이 있어서 사랑방을 비워두고 가게 되는데 우리 사랑방 순원들 또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재영 형제도 더 성숙하게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빈틈을 다 메꿔주시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영 형제도 뭐 지금 이제 의대생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처럼 어제도 저는 문자 받았거든요. 그 의대생인 청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의과대 증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섞여서 사실 의대생들이 마음고생이 심한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용 형제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또한 파송함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간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뜻과 의미를 하나님 다 이루고 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고 올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재영 형제를 어떻게 또 하나님 일평생 부르셨는지 또 사명과 또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많이 듣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놓고 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학업이든 또한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든 또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 신실하게 또한 응답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구나, 또한 믿음의 도약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매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사순절 함께 큐티해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기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저희 노량진교회 청년부 채널로 스트리밍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동계수련회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네, 그리고 혹시 신청을 하셨는데 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주보에 오늘만 계좌를 기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MW 동계 수련회 챌린지가 이번 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수련회 전 수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과 결단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약간 실루엣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1주차랑 2주차 그 쉽 스티커 받고 계신가요? 혹시 모으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정말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욕심 내셔서 3주차 마지막 양도 정말 저만 좀 봤는데 정말 여러분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꼭 3개 다 모으셔서 여러분 핸드폰 뒤편에 이렇게 양 3개를 꼭 갖고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또 동계수련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드림랜드에서 함께 수요기도회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계속 받고 있습니다. 3월 6일까지 김혜량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주보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톡으로 양육반인지 제자반인지 또 그리고 또래 이름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반과 제자반 일정 꼭 확인해 주시고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토요일과 화요일 시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PDF팀 광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PDF팀은 새로 팀장을 맡으신 백인우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년도 PDF 팀장 맡게 된 일사또래 백인우라고 합니다. 네, 그 PDF가 기존의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가보자 해서 올해는 좀 정기적으로 볼을 차고 싶어서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비 10,000원에 회비 10,000원 해서 조금 회원을 모집해서 매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 저녁 6시나 7시에 정기적으로 공을 차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입비가 사실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PDF가 되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24 또래랑 23 또래 친구들 그리고 새가족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은 가입비 면제를 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좀 가입비가 부담이 되는데 축구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에게 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형제님들 꼭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축구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또 교회하고도 이렇게 막 같이 뛰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나가주시고 또 자매님들 또 응원하러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가 수련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옆에 지체가 신청하지 못한 지체 있다면은 꼭 독려해 주셔서 모두 다 같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수련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